31절에서부터 3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같이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벌을 내리죠. 야,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세 가지의 이 질문에 답을 써가지고 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의 질문은 사람 속에는 무엇이 깃들어져 있는가? 우리 사람에게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두 번째는 사람 속에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사람 속에 없는 것, 소유하지 못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와라. 세 번째의 질문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사는지 그것을 알아가지고 와라 하는 것이 세 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벌로 세상에 내려온 천사는 벌거벗은 몸으로 세상을 다닙니다. 세상을 다니면서 이 세 번 웃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천사의 웃음은 이것입니다. 이 구두방을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아내에다가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올겨울을 위해서 외투 한 벌을 장만해 오시오. 그리고 두둑한 그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주 힘든 그런 살림이지만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에 이렇게 외투를 사 입으라고 돈봉투를 내서 내밉니다. 근데 이 구두쟁이 이 아저씨는 그 안 보던 돈이 두둑하게 들어왔으니까 외투를 사러 가려고 했다가 어디로 가냐? 술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주 진탕술을 먹고 아주 혀가 꼬부라질 정도로 술을 먹고 거기 또 걸렁뱅이 한 사람을 또 데리고 옵니다. 술집에서 만난 걸렁뱅이, 길에서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자기 남편 외투는 간데 없고 외투값으로 술을 만땅 쳐 잡수시고 들어온 남편을 향해서 아주 그냥 쓴소리 된소리를 퍼부어댑니다. 그러다가 그 남편과 그 거렁뱅이가 또 술이 취해가지고 쓰러져서 잡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느덧 또 아침이 돼. 그리고 와이프가 쳐다보니까 참 불쌍하기도 해. 그래서 오갈 데 없는 그 걸렁뱅이 그 사람 그리고 또 남편을 깨워가지고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하는 모습을 보고 천사가 웃음을 웃습니다. 또 한 번의 웃음은
자기가 죽을 날짜가 오늘입니다. 자기가 죽을 날짜가 오늘인데 그 자기가 오늘 밤에 죽는지도 모르고 구두집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진 폼을 다 잡으면서 여보시오, 여기 구두 중에 제일 비싼 구두가 어떤 거예요? 제일 잘 나가는 구두가, 또 아무나 실을 수 없는 구두가 어떤 거예요? 해가지고 그 사람이 1년치 구두를 쫙 사가지고 보따리를 딱 들고 가는 모습을 보고 천사가 웃습니다. 세 번째의 웃음은 옆집 사는 사람이 쌍둥이를 낳고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쌍둥이를 낳고 어미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 천하의 고아가 됐습니다. 그 옆집에 고아가 된 그 아이들을 둘을 데려다가 키우는 모습을 보고 양자로 삼는 모습을 보고 이 천사가 웃음을 세 번째로 웃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그 하나님께 정답을 적어 내려갑니다. 사람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이 가지지 않는 것,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는 대답을 써내려갔다 하는 것이 톨스토이의 작품의 내용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귀신 들린 사람도 주님의 사랑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 임해서 그는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 정의를 내려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는, 우리가 존재하는 그 존재함의 자체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든 크든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는 힘의 근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정답을 얻습니다. 내게 전에 없었던 것, 내게 꼭 있어야 될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많은 여유도 필요하고,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주님의 능력,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부자가 자기가 오늘 죽을 줄도 모르고 그 구두방에 가가지고 1년 구두를
제일 좋은 걸 몇 컬레 사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가는 모습. 그것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의 수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되어지는 단순한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소중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고 나에게 가장 꼭 필요한 것, 그것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영혼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오토리티가, 아주 힘이, 그 권세가,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말씀이 저에게 임하니, 그 말씀의 능력이 저의 삶을 덮으니, 그의 말씀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임하니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창조적인 힘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의 힘이 주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의 권세,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에게도 내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그는 불치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잠잠하라 하는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자연의 우주의 세상도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 죽은 나사로의 몸에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면, 말씀이 그만한 권세가 있다면, 그 주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면, 질병이 치료되고 자연이 이렇게 순종하고 죽음도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능력이 있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나로 슬프게 하는 이런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될까요? 또 올 한 해에도 무엇을 이루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것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올 한 해에도 내가 10kg 빼야 되겠다, 그것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없는 것,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필요한 것,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능력 있는 것,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한번 보시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그는 아무런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를 덮을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는 외침 가운데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이 내게 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것, 한번 씨름을 해봐야 될 것, 그것은 주의 말씀이다. 말씀만 내게 임하면 마른 뼈들이 줄지어 있는 골짜기에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 죽은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 임하면, 내게 말씀만 임하면, 내게 말씀이 임하면, 내게 말씀이 임하면, 내게 주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야곱은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형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강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함께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때 32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가게 해라. 그렇게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은, 내 축복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에 달려져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런 야곱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 그는 능력과 권세를 얻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저것이 돈이 된다 하면 붙잡아요, 안 붙잡아요? 지그시 웃지만 10만 원을 놨는데 1억을 번다고 생각해봐요. 안 놓을 사람 있어요? 확실하게 보장되어진다면. 예? 그래도 붙잡을 것입니다. 하물며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헛것을 붙잡지 말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던 말씀이든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우리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용변가였던 윌리엄 제닝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수박 씨의 힘을 관찰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 수박의 씨가 얼마만큼 힘이 있는지 한번 관찰을 해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수박의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작은 씨앗이 그 두꺼운 껍질을 뚫고 나오고 그 껍질을 뚫고 나왔어도
2차, 3차 뚫고 가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 무거운 이 흙을 삐집고 나오는 힘을 보았다. 그리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으면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겉표면에 칼날을 입히고 또 그 속에 흰 것으로 덮고 또 그 속에는 빨간 것으로 덮고 그 안에는 또 새로운 씨가 만들어지는 것, 신비한 힘을 보았다. 나는 작은 수박 씨가 이 자기의 껍질을 깨고 올라오는 힘, 이 땅을 뚫고 나오는 힘이 자기의 힘의 20만 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이 힘, 작은 것이지만 20만 배나 되는 힘을 가지고 자기를 깨트리고 이 땅꺼풀을 헤집고 나오는 힘, 그것이 수박의 씨의 힘이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나는 적은 씨앗 수박의 씨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이 된다. 죽음도 뚫고 나오게 하는 힘, 그것이 주의 말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말씀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권세요, 힘이요,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요즘 시대는 너무나 발달된 시대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죠. 요즘에는 이거 3D 프린터, 그 영재발굴단에 보니까 그 초등학생 애가 이 3D 프린터를 만들어 가지고 첫 작품을 만들어내는 광경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야, 그게 꽂힌 거죠. 거기에 꽂힌 거죠. 그러니까 첫 작품으로 그렇게 자기가 직접 부품을 구입해 가지고 3D 프린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주사위 같은 그걸 첫 작품을 만들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3D 프린트가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상상, 기대 이상의 모습을 지닙니다. 물론 컴퓨터로 하지만 이렇게 클릭 한번 하면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을 때 엔터 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프린터가 자동으로 작동해서 그 설계되어진 도면대로 작품이 나옵니다. 명령어를 치면 그 설계된 도면대로 작품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빛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식물이여 나오라 할 때 3D 프린트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질비하게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말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명령어를 치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실체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게 되어지면, 말씀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의 능력과 힘을 그대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애석하게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긍휼함도 불쌍함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지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주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이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스리랑카에 가보면 아나바스 스칸덴스라고 하는 학명으로 불리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는 아마 일반적인 물고기는 그 물에서 올라와 가지고 한 몇 분 정도 살 수 있나요? 아마 좀 단기간 살 수 있는 게 그 오징어가 아닐까요? 오징어는 올라오자마자 피식 까고 죽습니다.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이 오징어는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피식 하고 아마 몇 초면은 생명을 잃습니다. 근데 뭐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 몇십 분밖에 더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나바스 스캔덴스라고 하는 물고기는 약 일주일 정도를 육지에서 산답니다. 역시 믿음이 좋으셔.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그리고 약 1km 정도까지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참 희한하다가 똑같은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해가지고 이 검사를 해보고 해부를 해봤답니다. 근데 뭐 다른 건 다른 게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대. 그건 이 뇌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 뇌 안에는 달팽이 모양의 그런 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 물이 채워져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뇌 안에 있는 물이 이 물고기가 살아가는데 육지에서도 사는데 그 뇌에 물을 공급해 주어서 일주일 정도를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일을 발견하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아마도 어찌 보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 2019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물 없는 곳에 사는 물고기와 같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40년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척박한 이 2019년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것 그건 무엇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바로티도 무명 시절에 무대에서 노래를 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감동도 받지 않고 박수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아빠, 오늘 아빠가 최고였어요 하는 말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어서 노래를 시작한 결과 재기한 결과 세계적인 테너가 되어진 것입니다. 카루소도 성악의 소질이 있어 보여가지고 엄마가 성악 선생님한테 보냈습니다. 그 성악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망이 없으니 포기하는 게 훨씬 빠른 길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카루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매일마다 해 주었습니다. 너는 반드시 성악가로 성공할 거야. 너는 반드시 성악가로 성공할 거야. 하는 끊임없는 격려에 힘입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담아야 될 것, 그것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이 죄인에게 주셨던 말씀, 이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한 해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한 해를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삽니다 하는 것을 우리 함께 간직하고 우리 함께 이 첫 주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주님께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